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을 뵙고 주님에게 향유를 발을 넣고 무덤에 갔지만 무덤은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었고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나리라 했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야 된다고 전하러 가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나타나셔서 내가 갈릴리에 가니까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고 거기서 만나자 하고 예수님은 또 사라졌습니다. 그 전달을 받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산은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11 제자가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또 유의할 것은 12 제자인데 11 제자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그러면 여기 빠진 제자는 누굽니까? 예? 가룟유다죠. 가룟유다인데 제자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 회개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 후회는 하면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서 목매어 죽었다고도 말씀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고도 말하죠. 참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기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의심하는 도마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저 공중의 무슨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고 영계의 권세, 또 물질계의 권세,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새 세계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홀로 주권 주재자가 되셨습니다. 영계에 있는 영들도 주님이 주권하고 물질계 우주 안에 있는 만물들도 주님이 주권하고 우리 구원 위하여 통치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기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러고 자기 제자 삼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기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 있다가 성천하실 터인데, 성천하면 떠나게 되죠.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조건이 이 세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은 권세를 받아 가진 주님이 오늘 믿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명령이 뭡니까? 자기 제자 삼아라. 내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것만큼 자기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만큼 자기 제자를 삼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를 삼은 것만큼 또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살아 계실 때에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주님 제자가 되고, 자기 제자를 얼마나 불러 모아서 제자를 삼으면 또 자기는 그만큼
예수님 제자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주가 될 수 있지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대속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서 복의 기관이 되지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가 몰라서 전하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복음 운동을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지만 이제 우리도 이 세 가지 복음 운동을 함으로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주님과 같은 영광, 주님과 같은 존귀, 주님과 같은 권세, 주님과 같은 사랑, 주님과 같은 그 부요,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개혁해 놓은 말씀을 다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세 가지가 첫째는 뭡니까? 자기 제자 삼아라. 둘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또 셋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또 왜 이렇게 증거하는가? 알기는 알지만 이 세 가지 복음 운동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구원을 얻는 성화의 구원이 건설되고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주님이 모든 천상 천하 만물들에게 은혜 베풀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은혜를 베푸는 시연의 기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인격과 실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 복음 운동을 알기는 알지만 실행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 실상이 이루어지지를 아니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 가지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잘 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음 운동이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복음 운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세 가지 복음 운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실에서. 자기 현실에서. 이 현실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신 주님이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면서 세 가지 복음 운동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다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가정이 현실이요. 자기 일터가 현실이요. 제가 머물고 있는 처소가 자기 현실 아닙니까? 거기서 이 세 가지 복음운동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고칠 것이 고쳐지고 보충될 것이 보충되고 구비할 것이 구비해져서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져도 실상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방편을 갈릴리에서는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내주시고 감람산에 와서 성천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증인되는 것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증인이 되면 자기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기 제자 삼으면 얼마든지 그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설되고 자기 영광의 보좌가 마련되고 자기 시원하는 그런 영원히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 복음 운동을 세상 내 현실 만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라도 세 가지 복음 운동해라.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주업입니다. 세상 가정의 일이나 직장이나 그건 다 부업이요. 이 일 때문에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 현실마다 우리에게는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 이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지요. 우리 자체가 존귀하게 되지요. 이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참 인생으로서 성공이요.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이게 사람들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만 내 좋은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인지 주님을 좋게 하는 일인지 아무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하니까 모든 게 낭파지요. 주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찾고 믿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예수님 정인이 됨으로 자기 제자 삼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된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요. 성경의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역사가 내게 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데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게 와서 계시고 역사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는 그 영감과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대로 주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세 가지 명령을 내 현실에서 지켜 순종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성령님이 물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와서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주거든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성령이 권능이 역사하면 예수님 정인이 되고 예수님 정의 생활하면 자기 제자 삼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갈릴리 산에서 말씀하고 감람산에서 말씀하고 하늘로 성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내 현실은 다 내가 머물고 있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신정동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현실 아닙니까? 요 현실에서 내게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영감과 진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자리에 있어도 성령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대한 기쁘신 뜻 복음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것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지요?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은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보수하고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는 현실이요, 핍박이 있는 현실이요, 고난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런 고난, 환난,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고난, 환난, 핍박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는 거기 가면 뭐가 없어요? 거기 가면 뭐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습니다. 내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이 펴준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난이 따르는 그곳은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14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그 현실에 내가 그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고 견디면 그 위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이라.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소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고난을 평안으로 이깁니다. 울음 속에 웃음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도 자유합니다. 이 기쁨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내 현실마다 우리는 성령 받는 비밀을 피해서 내 육체가 편리하고 좋은 대로 예수님 믿는 요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제자 삼는 일이 안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걸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고서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소욕이지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도가 누구죠? 예?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순교당한 분이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서대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런 순교할 각오가 서 있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는 그와 같은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이라도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남편에게는 아내로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하니까, 옳은 의를 행하려고 하니까, 주님 모시고 동행하고 살려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진리와 영감대로 살려고 하면 가족이 방해하는 그것이 자기 현실이요. 직장에 가니까 직장 동료들이 방해하는 곡이 자기 현실이요. 학교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거기 현실이요. 이러한 현실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악행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를 해야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과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는, 그거는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디면 그 위에 누가 와서 역사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해서 고난이 평안되게 하고 감옥이 자유하게 되고 온갖 어려움이 평안하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내 육신 좋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 없는 대로 가는 길이요. 내게 수입이 되고 유익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 찾아가는 데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 보험운동 반대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주님이 펴주신 대속, 사활의 대속,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의 공로를 내가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려고 할 때에, 진리와 영감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 그것은 피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됩니까? 참고 견디면 벌써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이요? 14절?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하면 주의 복음 운동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까운 자기 친구를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동생을 보고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 말 안 듣습니다. 부모를 보고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잘 안 올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야 그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자에게 역사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성령에게 복종하는 믿음이 내가 되어야 되지, 그저 성경 안 닫고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가면 되느냐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믿는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도록 예배 시간 졸리지 안 하고 마음에 딴 생각이 안 나오고 다른 소망이 안 생겨지고 이 주일날 24시간을 내가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도록 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이야기 그만두고 그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도록 하려고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고 역사해 주도록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학생들 작년만 예배 드리거든 뒤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하지 마라. 제 앞자리 와서 앉아가 눈이 똑바로 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아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되면 학교 가서도 공부도 1등한다. 아멘. 세상에서도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해도 1등할 수 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역사해 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해도 나는 앞자리 가서 은혜 받겠다. 오늘 주일날 내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새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참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요 악령 마귀는 우리 마음이 흐려지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 소원이 삐뚤어지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 태도가 아주 방종방탕이 되도록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어도 궁둥이가 따뜻하고 등이 편안하고 눈 감으면 잠이 솔솔 오도록 그런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의자는 편하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따라 행동이 절대로 달라집니다.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라는 사람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와서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영감과 진리가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된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 그것을 영감과 진리로 받아야 되는데 내 주관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우리 형편에 맞지 않다고 이리저리 원망 불평하고 앉았으면 저는 성령은 거기에 와서 절대 역사하지 못한 누가 와서 역사해요? 악령. 내 좋은 대로 살아라. 내 좋은 대로 말해라. 주의 음성을 헛되이 받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때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세상 주는 고난인데 세상이 주는 고난인데 주님이 주는 고난인지 악령이 주는 고난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죄를 인하여 오는 고난은 다 악령 마귀가 주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렸고 죄 안 짓고 의롭게 살렸고 주님 모시고 살렸고 할 때에 덩어리가 따뜻 안 해도 추워도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예배 시간에는 정신 차려서 성령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쪼이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서면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고난, 내게 오는 어려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주는 고난은 참고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견디면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기까지. 성령을 쫓아 내가 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살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삽니다. 권능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복음 운동에 전력해야 합니다. 이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누가 죽어져요? 성령이 내게 오면 누가 죽어져요? 옛사람 자기가 죽어지고 부인이 됩니다. 악령, 악성, 악습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가는 것은 아이고 이거는 다 틀렸다. 다 죄가 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따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죠. 주님 부활의 연합은 새 사람 자기. 새 사람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고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주님이 입혀준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거든. 아, 내 새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이 오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 정인이 돼서 자기 제자 삼는 일을 즐거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을, 명령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옛사람 죽고 내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이 사람 되는 것이 오늘 내 현실에서 됩니다. 오늘 내 현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 현실이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 현실이요. 나의 형편이 나의 현실인데 이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계명,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없어서 하니까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가 와서 죄지라고 말하고 마귀가 와서 살살 미혹하고 사망의 역사가 와가지고 위협하고 죽인다고 억압하고 이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일하기 싫고 거기 자기 육체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노인들은 누우면 죽는다. 누우면 죽는다. 어쨌든 일내가 움직이려고 자꾸 애를 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만 내가 주님이 사시는 새 사람이 됩니다. 내 몸도 주님의 몸입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수족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서여지는 내 이목구비 수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에게 복종하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면 뭐가 역사요? 내가 새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명령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의 권능. 따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요. 이는 내 힘이 아니요 전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치도 아니에요. 힘들지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술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야. 봄이 오니까 만물이 소생이 돼서 새잎이 촉촉 나오는 것처럼.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해보고는 언제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았고 애를 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주님은 감난산에서 성천하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맨날이 못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테니까 그날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자기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리라. 여기에 내가 함께한다. 내가 책임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복되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제자 삼으려고 하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주와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핍박, 환난,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 고난은 참고 견디면 누가 역사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다. 이러니까 사자도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죠. 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사가 누워도 불도 해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역사하신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요? 자, 하나님의 영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